아멘. 서울을 비롯해서 포항에도 여러 가지 방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들이 있어요? 찜질방도 있고요, PC방도 있고요, 노래방도 있고요, 복도방도 있고요, 대방방도 있고 소주방도 있고요, 다방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중국에는 이색적인 방이 등장을 했는데 이름하여 눈물의 방입니다. 난징 시내 한 호텔에 쿠바라고 하는 눈물의 방이 열렸는데 이곳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실컷 울고 갈 수 있도록 시설을 갖췄다고 그래요. 1시간 동안 실컷 울고 가는데 52yuan, 우리 돈으로 한 7,500원 정도의 입장료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눈물의 방에 들어가면 책상이 있고 의자가 있고 그 위에 빛이 있고 그리고 고춧가루 섞은 물도 있고요, 통마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고춧가루 물을 눈에 집어넣든지 코에 집어넣든지 그러면 막 콧물이 쏟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실컷 울라는 거예요. 이렇게 울다가 그 앞에 인형도 있고요, 유리잔도 있는데 내 던져서 깨트려 부서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엉엉 울다가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 평균 한 10여 명이 찾아오는데 여자들이 8명쯤 된다는 거예요. 울고 싶은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지금 심리 상태가 울고 싶어랍니다. 이태원을 가봤더니요, 거긴 주로 외국인들 대상으로 장사를 했던 곳이잖아요. 이 상가가 2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가 비어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가 어렵습니까? 인간은 울면서 태어납니다. 재벌 손자로 태어난 아이도 울고요, 대통령의 아들로 태어난 아이라도 웃고 태어난 아들이 아무도 없어 다 울고 태어나요. 모든 인간은 모두 울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한평생 살면서 웃고 즐겁게 재미나고 행복한 날들보다는 근심과 걱정, 염려와 수고 때문에 한숨 쉬는 날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많았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위로장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느냐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울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염려, 근심, 걱정 많은 제자들에게 또 다른 나와 똑같은 보혜사 성령이 오실 터인데, 그가 오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이끌 것이다. 그가 예수님 말씀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런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를 증거케 하고 예수께로 이끄시는 영이 성령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내가 무슨 생각을 많이 해요? 무슨 말을 많이 합니까?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많이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수마귀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말씀을 하고 살린 말을 하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면 나는 성령이 붙들려 살아간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무엇이 지배하느냐, 그의 말을 무엇이 누가 이끌어 가느냐가 중요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예수께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예수 말을 하게 하고 전도하는 말을 하게 하고, 내가 전도했던 이런 일들이 있었다,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말하게 하더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의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의 실상을 말하오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떠나가야 성령이 오실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시간에 공간에 제한을 받아요. 그러나 그가 보내실 성령, 예수님 파송하실 성령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오대양 육제주의 모든 사람, 모든 시대를 뛰어넘어 역사할 수 있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리라. 누구인들 한숨 쉬고 걱정하면서 울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 일을 대처하는 태도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스토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말하지만은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다. 바꾸려고 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세상 일이고 자기인데, 자기가 자기를 바꾸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바뀌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일이 조금만 어렵고 힘들고 상황이, 환경이 어려워지면 이 환경 속에 파묻혀서 안 되는 것, 부정적인 것을 자꾸 끄집어서 확산시켜서 말하는 못된 습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연구하고 생각하고 골똘하게 생각하고 빠져드는 거예요. 그렇게 연구할 때, 생각할 때, 나쁜 것에 빠져들 때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편으로, 진리 편으로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것이 절망을, 낙심을 이겨내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어둠이 몰려올 때마다 내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이 모든 어두운 생각을 집어넣은 이 악한 영은 넌 내게서 묶음 놓고 떠나가라고 명령하고 선포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리의 편에 서고 진리의 말씀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나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희망을 품고 생각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잔 맥스웰 목사님은 그가 쓴 생각의 법칙이라고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속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믿음이 바뀌고, 믿음이 달라지면 기대가 달라지고, 기대가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실력이 달라지고, 실력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행동을 바꾸려고 시도하기 전에 먼저 마음부터 바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은 안 될 일을 되게 만들고 어려운 일을 쉽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공적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모세의 후계자로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마지막에 주셨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오는 모세를 곁에서 지켜보던 참모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 상태를, 이 태도를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거의 대개는 부정적이고 불신 속에 빠져있던 그들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원주민들과 싸워서 영토를 그가 확장해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원수를 쫓아내야 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 상태를 잘 알고 있잖아요.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원주민들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사실에 여호수아는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을 그동안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이 모세의 지휘권을 인계받으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절 이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일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 모세가 지휘권을 인계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이에요. 이제 여호수아의 모든 사역이 끝나고 그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3장 그가 늙어서 죽을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장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휘권을 인계하면서 여호수아가 받은 말씀이고, 여기 23장 이하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자기 사명이 끝나면서 하는 주신 말씀이에요. 시작과 끝이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중심을 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중심으로 삼으라고요? 세상 여론이 아니에요. 국민들의 여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잡고 살아가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평탄하리라, 내 나라가 잘 되리라, 그 말씀이에요. 서커스에서 한평생 줄타기를 한 사람이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줄타기를 하면서 떨어지지 않고 줄을 잘 타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만 바라볼 것, 중심을 잡을 것, 절대로 나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가질 것, 그리고 계속 연습할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맨 처음 그가 시작한 것은 맨 땅에 줄을 그어놨습니다. 똑바로 줄을 그어놓고 그 줄 위를 한 발로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두 발로 걷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발로 그 땅 위에서 줄을 걷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어떻게 공중에 줄을 매달고 거기서 한 발로
걸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땅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중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단 말입니까?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극좌라고 그래요. 오른쪽으로 한번 치우친 것을 극우라고 그래요. 극좌나 극우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폭력을 수반하는 극좌나 폭력을 수반하는 극우나 좋지 않은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극우 세력은 폭력을 행하지 않잖아요. 억울함을, 답답함을 표현할 뿐이지. 우리 국민들은 착하고 성실하잖아요. 신학이든 사상이든 극으로 치닫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신학이 극우 극자로 나뉘어 대립하면 교회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사상이 극우와 극좌로 나뉘어 대립하면 국가가 흔들리고 백성들이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수구 세력, 진보 세력을 대립하고 구세대, 신세대가 대립하고 노와 사가 갈등하고 그러면 국가, 경제, 민생이 상처를 입고 후진국으로 전락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새 국가 지도자로 부름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중심을 잡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는 말씀을 굳게 잡고 그 한평생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날 국가 지도자가 갖춰야 될 리더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통합적인 사고예요. 균형 감각의 외교입니다. 나라의 정체성과 그리고 전통을 중요하게 여긴 통전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미래를, 희망을, 비전을 말하는 그러한 사고입니다. 좌로 치우치면 좌는 손뼉을 치겠지만 우는 싫어해요. 우로 치우치면 우는 쾌재를 부르겠지만 좌는 머리를 흔들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국가 최고 지도자는 양쪽을 조율하고 통제하고 중심으로 이끌고 내는 조율사가 되어야 돼. 그러면서도 이 국가 지도자는 미래를 말해야 되는 거, 희망을 말해야 되는 거. 여러분, 신앙도 지나치게 신비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덮어놓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든지 계시를 받는다든지 직통 게시파가 있잖아요. 직통 게시판은 자기가 받은 주관적인 신비스러운 어떤 것들이 성경보다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보다 성경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기독교는 신비적인 요소가 많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율법을 존중하지만 율법주의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금식도 하고 금욕도 하지만 그러나 금욕주의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심령의 기쁨, 즐거움을 강조하지만 결코 쾌락주의자는 아니에요. 담임 목사 허락 없이 교회 안에서 아무개나 안수 기도를 한다든지 예언 기도를 한다든지 제자 교육을 한다고 비밀스럽게 모여 붙잡고 기도를 해준다든지 예언을 해준다든지 이건 역시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생활이에요. 1절 그런 일을 금하는 이유는 바른 신앙의 중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가 하면 마치 신앙의 세계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내 이성과 냉소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리쳐 기도하고 기도로 병자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마치 무슨 무당의 부닥거리처럼 생각하는 질 낮은 사람들이, 어리석인 행위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치우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체도 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다니까요. 까만 쌀을 먹고 까만 콩을 먹고 푸른 채소를 마시고 흰쌀밥을 먹는데 왜 피는 빨갛던가요? 왜 까만 사람들도 백인 사람들도 황인종도 피는 빨간가요?
무엇을 먹든지 어디에 사는지 상관없이 피는 왜 빨간가요? 그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신비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한평생 좌나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유언처럼 남기는 말씀이 여호수아 23장 24장이에요. 세상 여론을 따라가지 마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취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나이가 많아서 이제 유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그 말씀 오늘 중심의 말씀이에요.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마라.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리 한번 따라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오늘 말씀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기 7절에 보면 가지 마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절하지 마라. 적극적으로 우상을 배격하고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솔로몬 왕이 우상을 숭배하게 된 원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어려서 임금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구했어요. 일천문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도 총명도 주셔서 듣는 마음은 넓은 마음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구하지 않은 수와 귀와 부귀까지 영화까지도 주셨어요. 영토도 넓혀주시고 주변 나라들이 스스로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요.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됐어요. 나이가 많아지면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을 해요.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상 숭배자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기 시작하는데 처첩이 1000명이요. 이 여인들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더니 우상을 허용하더니 나중에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그녀들 꼬임에 넘어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그것이 원이 되어 솔로몬 왕국이 분열되고 신하가 나라를 빼앗아 왕이 되는 비운을 겪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보면 솔로몬이 이 바로의 딸 외에도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위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온과 헷 여인이라. 모두가 다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인데 그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평화 외교를 한다고 말은 했지만 평화입니까? 결국은 다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쇠뇌하고 조장했던 여인들에게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0절에 보면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11장 11절에 보면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아하방 역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녀가 섬기는 바알을 숭배한 탓으로 왕조가 멸망당하는 비운을 겪게 되잖아요. 우상이 뭡니까?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건 허상이요, 헛것입니다. 사람이 깎아 만들고 부어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내는 신이라 가짜입니다. 가짜 신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고요. 요한 1서 5장 21절에 보면 자녀들은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옛날에는 사람들이 깎아 만들고 부어 만든 것이 우상이었다면 현대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돈이든지 쾌락이든지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친근히 지내라. 우리 한번 따라 하나님과 친근하라.
오늘 말씀 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8절 말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기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여호와께 친근하기를. 친한 사이를 뭐라고 그래요? 친구, 동무라고 그러죠. 친한 친구가 세 사람 있으면 우울증이 걸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죽어갑니다. 1년에 우리나라 하루에 40명씩, 한 달에 1200명이, 1년 14,000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자살로. 자살이 세계 1위예요. 끔찍합니다. 왜요?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친한 친구 세 사람 있으면 우울증에 빠지지 않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친한 친구에게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고 웃고 울고 하다 보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나와서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면 우울증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을 다 날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인도 선교를 성공적으로 한 선교사 드와이드 돕슨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가 들려준 이 선교 성공의 성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또 충성스러움이 있었던 거예요. 돕슨이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돕슨이 인도를 조사해 보니까 인도는 선교의 자유가 허락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명령이니 무조건 여행 비자를 나서 이제 인도를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행 기간이 만료되자, 비자가 만료되자 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남아 선교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기에 비행기표를 예약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아내가 이질에 걸려가지고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 예약하였던 비행기가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1시간쯤 되었을 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나는 캘커타 경찰국장입니다. 즉시 사무실로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돕슨은 체포명령인 줄 알고 새파랗게 질렸고 그는 할 수 없어 이제 경찰국장 사무실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국장 사무실에 도착하니까 경찰국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유단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돕슨이 말했습니다. 예, 제가 중학교 때 학교 선생님이 유도를 배우면은 유익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유도를 시작해서 유도의 고단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유단자임을 밝혔습니다. 경찰국장이 말했습니다. 선교사가 유도를 하였다니 정말 이상하군요. 우리에겐 골치 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경찰관 2만 명이 우리나라 전역에서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여기 머물면서 경찰들에게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돕슨이 비자가 만료되었습니다. 비자 문제가 있네요. 그걸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치료 비자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돕슨은 2년간 경찰 5,500명에게 유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경찰 피살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유도를 배우는 경찰들을 무서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돕슨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모든 경찰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경찰국장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돕슨 선교사님 덕분에 경찰들이 생명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이 선교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경찰들에게 유도를 가르치면서 약간의 성경을 가르치는 건 허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도의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 경찰들에게 유도를 훈련시키는 일을 최선을 다했더니 길이 열리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허용합니다. 돕슨은 인도 선교 자유가 없던 시절에 마음껏 경찰을 훈련시키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같이 성령 인도를 받아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밝은 곳을 다니며 생명력을 얻을 것이며 뜨거운 심장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과 모세가 친구를 대면해 이야기한것 같이 얘기를 나눴다고 그랬어요. 친밀하게, 정말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는 사람 부르질 수도 있지만 친밀하게 속삭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렇지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 사정만 여호와께 아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는 훈련을 가져야 돼. 그게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대개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말씀할 때가 많아요.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가 많아요. 내가 이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거 깨달아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했습니다.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사이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요, 거리가 나도 안 되고요, 제한도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왜 자꾸 거리가 나느냐? 나의 죄 때문이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하시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멀어지는 건 내가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라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로막았느니라 말씀하잖아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호하자. 너희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동이사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멀리 옮기시고 나의 모든 죄의 과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셔서 보지도 않으신다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포도나무 위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고 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죽지 않고 생명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1장 23절에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한번 칭찬해 봅시다. 굳은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아멘입니다. 굳은 마음, 굳센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주께 붙어 있어야 돼. 주께 심겨져야 돼. 생겼대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나무가 늘 푸르름을 유지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느 정도 지내야 합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 동안 붙어 있어야 됩니까? 영원히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 관계도 부부 관계도 친구 관계도 영원한 관계는 아니잖아요. 사별도 있고요, 이별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떠나는 순간부터 메말라 죽고 마는 거예요. 땅에 심겨진 나무는 10년 100년이 가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꺾어서 병에 꽂은 꽃은 며칠을 넘기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떠나도 잠깐 동안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잠깐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건 뭐냐? 예배 시간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친근히 합시다. 하나님을 떠나지 맙시다. 하나님께 붙어 있읍시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말씀 그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찌 보면 이 말씀이 결론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든 율법, 모든 선지서, 모든 구약 성경의 중심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하나님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 교우들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뜻을 알게 돼요.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죄인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주시고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제가 상담 실습을 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는 어떤 여성의 전화였어요. 대학 다닐 때 같은 과 남학생과 교제를 했대요. 그런데 같은 과 남학생이 가난해요. 어머니를 홀로 모시고 사는 학생이에요. 근데 인품이 좋고 열정이 있고 그래서 사귀다가 정이 깊어졌습니다. 대학 다닌 동안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그 남자 어머니를 도와고 그 남자를 도왔습니다. 서로 사랑에 빠졌고 대학 졸업 후에 결혼했고 남자는 계속 대학원에 진학해서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아내는 열심히 직장 생활에 돈을 벌어서 그 남편을, 가족을 도와서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남자에게 딴 여자가 생긴 거예요. 같은 대학원생과 눈이 맞아 바람이 났습니다. 죽도록 사랑한 남편이 바람을 난 거예요. 그래서 그녀로서는 더 이상 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죽고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병원의 상담 실습소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된 거예요. 그 여인의 이야기를 한참 들어주다가 제가 한 얘기는 그겁니다. 자매님, 분하지 않아요. 억울하지 않아요. 왜 자매가 죽어야 돼요? 잘못한 것은 그놈이지, 그놈이 나쁜 놈이지. 그놈에게 수면제를 주든지 쥐약을 주든지 죽여버리든지 그러지 왜 자매가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모셔드리세요. 남편은 자매를 버렸지만 예수님은 자매를 사랑하세요. 예수님 자매님을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몇 번 더 전화 대화를 했고요. 그 여자는 그 남자랑 헤어졌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칼보리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칼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세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돼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10절을 같이 읽어볼까? 10절 말씀,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니라.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내려가서 24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지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여호와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는 거예요. 극좌도 안 됩니다. 극우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왼쪽으로 가도 안 되고 오른쪽으로 가도 안 되고요. 하나님 중심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 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갈 때에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평탄하리라, 너희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